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의 생물에 이은 사람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창조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26절에서 31절은 여섯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날의 마지막 창조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범을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부여받은 통치권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대 문헌에 나타난 인간 이해와 달리 창세기는 모든 인류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수여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에게 부합합니다. 히브리어 라다라는 것은 통치력을 이행하다 라는 의미를 하는 왕적인 언어입니다. 이 다스림은 군주적이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보살피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땅과 동물들을 보살피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27절에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영에게 말씀하신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 가리키는 인류 보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지닌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은 생식력과 번성과 통치권이었습니다. 생식력과 번성에 대한 복은 동물들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소유한 다른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명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에 동물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물은 물고기, 하늘은 새,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은 짐승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세 그룹에 속한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 있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번성하고 정착하여 땅을 정복하고 생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된 조류와 해양 동물은 스스로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 창조된 육지 동물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그 다음 동물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서는 사람이 동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본받아 먹을 거리를 공급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을 대신하여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최고의 감탄, 최고의 만족을 보여줍니다. 심히 좋다고 감탄하신 것은 인간 창조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기능을 심히 좋다고 평가하신 것이고 그 피조물들이 상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족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은 6일 창조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밤낮의 주기로 변화무쌍하게 펼쳐진 창조물 간의 조화는 하나님의 찬란한 솜씨를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밤낮 교차의 유지, 밤과 낮에 펼쳐지는 하늘 강명체들의 드라마, 밤에는 달과 별과 은하계의 변화, 낮에는 해의 역할, 또 이런 밤낮의 변화 가운데 동물계와 식물계의 각각 다른 반응과 그 양상들, 흐린 날과 해가 궁창에서 햇빛을 뿜어내는 화사한 날에 자연계의 반응은 다릅니다. 6일 창조의 조화 속에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며 다스리는 사명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일곱째 날에 대해 말합니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은 1장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6일 창조 동안 창조된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7일에 밝혀집니다. 이로써 6일 창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가 만드신 모든 일에서 쉬심으로 당신이 만드시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존재의 목적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6일 창조의 완성과 그 목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체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모세가 성막 건조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기술합니다. 그러자 즉시 구름이 해막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 본래의 목적이 실현된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어떤 일의 종결은 그것의 목적 성취를 위한 단계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달리 보면 성막은 그 본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창세기 2장 2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각 날에 창조된 창조물은 그 피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로 완결되었지만 그 존재의 목적을 볼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종결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쉬심, 안식하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쉬심과 안식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완성은 각 날에 창조된 모든 창조물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요. 그 완성은 창조 때 있었던 과거의 일이면서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하심은 결국 종말론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하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본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7일에는 각 날의 종결 형식이었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간용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제7일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이렇게 영원성을 보유하는 제7일을 하나님께서 각 날과 달리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하심과 아울러 다른 창조의 날들과는 달리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는 면에서도 제7일은 그 특성상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의 영원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서술하는데 사람이 행하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 쉬다, 안식하다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나타내기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사역에서 제7일에 쉬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2절에서 3절의 핵심은 제7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심으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을 완성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쉬심, 안식하심으로 제7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신 것이 제7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본보기로 제7일에 쉬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인간과 다른 창조물도 제7일의 쉼으로 안식함으로 그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돌리고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음에 대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된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주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안식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빚어졌으나 하나님의 숨결을 담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이번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섬기며 안식하는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한한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세상이 붙여준 값싼 이름표에 울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에 자책하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대리 통치자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터가 사역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왔으나 여전히 목마른 이들에게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의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